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12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린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을 봤죠.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저기 북쪽 변방의 땅, 함경도 땅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 무대는 갈릴리라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갈릴리라는 지역은 거의 이방인의 땅이라고 버리다시피 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지금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그때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있다 그랬죠. 이 길목에 있는 도시라서 세관이 있고 이 세관을 보호하는 로마의 군대가 항상 주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당시는 굉장히 큰 직급이었어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인이에요. 그리고 당시 하인 하면 우리처럼 밑에 돈 주고 일 시키는 사람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종 하면 당신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가축이에요. 거기다가 하인이라면 유대인이에요. 그 하인이 아니라고 해도 로마인과 유대인의 사이는 그러니까 지배 민족과 피지배 민족의 차이가 있는데, 하인 이러면 이거는 그 차이가 인간으로 대우받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프다고 예수님께 나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나요? 이 백부장이 지금 자기 하인을 대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나요? 이건 뭐 민족을 초월하고 계급을 초월한 인간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그래요. 그래, 좋다. 너희 집 가서 내가 고쳐줄게. 가면 안 되죠, 이거. 민족적인 감정을 고려한다면. 예수님이 가자 그래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여기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걸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 하인들도 내가 말만 하면 다 그대로 하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말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누구예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야. 여러분들은 이 말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죠. 여러분들이만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하지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선택했어. 이게 오늘날까지 지대한 자존감이에요. 그들의 눈에 이방인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에나 가는 사람들이지.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했죠? 너희들은 다 쫓겨날 거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이삭과 야곱 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민족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격분해야죠. 유대인들이. 정말 충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 백부장에게 그래요. 가라. 네 믿은 대로 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 하인이 나았대요. 하나님하고 수천 년을 같이 산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는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로 보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건 누구에게만 허락해 주신 은혜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만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예수님하고 형제지간으로 일생을 같이 살아도 누군지 몰라요. 근데 백부장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일어난 일일까요, 이게? 백부장이 무슨 신령한 약을 잡섰기에
이렇게 신령해졌을까요? 그럼 오늘 우리 팀 모임 때 같이 한번 의논을 해봅시다. 그 팀장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이 만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이런 겁니다. 너는 내 하인이야 하고 업신여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떠나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이렇게 떠나니까 예수님 뒤로 굉장히 많은 인파가 이제 따라다녀요. 그런데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는데 가까이 왔는데 나인성 안에서 장례 행렬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보니까 한 가부가 왕왕 울면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거예요. 지금 이 가부는 남편을 잃은 데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대 시기에 그 가부는 생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거 죽었어요. 그러면 이 가부는 어떻게 되죠? 이제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부에게는 아들 잃은 슬픔과 함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게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네가 가면 난 어떻게 살아? 하는 그 원망, 슬픔, 두려움이 다 가득 차서 엉엉 울며 나오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이렇게 묵묵히 들으면서 이렇게 마주 나가요. 그러다가 관 옆에 가서 관 위에 이렇게 손을 올려놔요. 이 장례 행렬이 멈췄죠. 그러니까 누가 놀라냐면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이 놀래요. 이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 관 옆에 가까이 안 갑니다. 시체를 만져도 안 돼요. 왜? 부정타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부정해져서 며칠 동안은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시체를 가까이 안 하는데 예수님은 그 관 위에 손을 놓고 멈춰라 하고 가부 보고 그래요. 울지 마라. 그리고 그 관 속에 있는 청년 보고 그래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청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해졌죠. 가부가 울음을 뚝 그치고 그냥 가부도 놀래가지고 그냥 멍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가부에게 줘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폭탄이 터진 것처럼 놀래가지고 이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정말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 이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됐을까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슬픔을 들으십니다. 이렇게 무정하게 지나가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부의 눈물을 들었고, 이 사실 예정에 없던 일을 하셨거든요. 계획에 없던 일을 그냥 이 가부의 그 슬픔을 보고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울지 마요. 슬픈 일이 있으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하나님 못 본 척 안 해요. 제가 여러 번 해봤어요. 제 인생에 정말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뭐 화려한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우세요. 야, 그 하나님이 위로가 임하는데. 근데 이 일이 소문이 난 거예요. 지금 함경도에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 소문이 서울까지 들린 거예요. 유다까지 날아갔대요, 이 소문이. 근데 유다에 지금 누가 있느냐?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디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왜 혼란스러운가 하면요, 지금 세례 요한은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나라에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내 뒤에 나보다 굉장히 크신 분이 와.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해. 하도 높은 분이라서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데 어느 정도로 많으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야. 성령 아니면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다 찍어서 팽개친다는 거예요. 다 그냥 해서 뒤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잡혀도 근심을 안 했습니다. 왜냐? 이제 예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이깟 헤롯의 정권 같은 거는 순식간에 확 뒤집어버리고 자기를 건져줄 거야. 이렇게 확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다윗 왕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줄 거야. 그거 믿고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담대했단 말이에요. 헤롯 보고도 야, 너 말이야 이러고 막 비판을 했다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서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 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올 생각도 안 하고 변방에 있는 갈릴리에서 맨날 이 시골 구석 돌아다니면서 연설하고 죽은 자나 살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말을 보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무슨 말이죠?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이 말이죠. 지금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이럴 때 있죠, 여러분들. 야, 내가 헛것을 믿었나? 이럴 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그 제자한테 야, 안전뱅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뜬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네 이게 보이지? 아,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거 전해. 그러니까 제자가 아, 예 하고 가요. 무슨 말이죠?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아니, 뒤에 그랬거든요.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안전뱅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복음이 막 전파되는 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 나라 임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건 어떤 거죠?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헤롯 왕을 뒤집어버리고 로마를 쫓아버리고 다윗과 같은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지금 금빛으로 번쩍거리는 나라를 세워주는 걸 기대했고 이게 세례 요한만의 기대인가요? 이게?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가 이렇단 말이죠.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개조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게 아니고 시작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했지만 이 나라를 개조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나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은 했지만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 민족은 이스라엘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의 구름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이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타락하지 않고 다시는 그 인간의 타락으로 해서 멸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작을 한 게 이게 안 보이냐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이나요? 이게 보이나요?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 못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걸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런 나라가 지금 임한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인다 했죠? 야, 복이 있네요.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 예. 그럼 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죠? 봅시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가 이렇게 떠나간 다음에 자기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해주세요. 뒷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 사람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야. 저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온다고 했던 바로 엘리야야. 와, 대단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될 거야.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면 세례요한보다 더 세겠네요.
야 세례요한 여기 와 뭐 이럴 사람들이 되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말이냐, 땅에서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나 그건 땅에서 큰 거지, 지금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나라 사람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지금 미국 대통령이 땅에서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보다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세다고 우쭐거려도 그 사람 얼마 못 있어 죽어요.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은 영원히 해처럼 밝게 빛나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데 어디다가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례 요한처럼 그런 땅에다가 세우는 그런 나라나 기대하지 말고 내가 만드는 이 나라를 지금 너희는 바라보고 그 나라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나라를 들어가자는 거예요. 무슨 헤롯이나 때려잡으려고 예수님이 내가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만족하는, 니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나 만들어주겠다고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좀 보이죠? 사람의 나라를 기대하지 마요.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나라는 어느 사람이 대통령 되든 그놈이에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어느 나라죠? 하나님 나라. 거긴 투표란 것도 없어요. 누가 되나 해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 와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한국에다 어떤 나라를 세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나라, 거기 들어가 살자고요. 그러면 초연해져요. 누가 되든지 초연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크죠, 그 사람. 이런 거는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개조하려고 했지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개조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번번이 타락했고 번번이 멸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나라,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지금 이 땅에 만들었어요. 지금 시작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이 설명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깊이 공감을 했대요. 그들의 귀에는 지금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헤롯이 없어져 봤자, 무슨 놈이 또 올라가 봤자 그놈이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돼. 그래, 맞아 하고 공감을 하는데, 바리새인들만은 다 미동도 안 하고 앉아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는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는 것과 같도다. 이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이들 앞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팍 펼쳐놓고, 봤지? 멋있지? 들어가자! 했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아름다운 나라를 선물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럼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이러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제가 비유로 다시 설명을 할게요. 한 마을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알 수 없는 병이 임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약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이 마을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먼 길을 떠났어요. 약을 구하러. 가다가 불구덩이를 만나기도 하고 늑대를 만나기도 하고 벼랑을 만나기도 하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헤쳐서 그 약을 구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 앞에 그랬어요. 내가 약을 구해가지고 왔어 하고 이 약 먹고 같이 살자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왕이 놀래가지고 얘들이 왜 이래? 그러다가 왕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도 와서 와 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사람들이 왜 이러죠? 봤더니 뒤에서 몰래 다른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속함이 다른 거예요. 다른 데 속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다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이 와서 영원한 나라를 펼쳐줬는데도 피리를 불어도 가만히 있고 애통을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고 나쁜 세대인지 이제 보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비난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을 때에는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는 걸 보고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또 이렇게 평가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렸고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릴까요? 예, 자기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인 거예요. 자기 이념이고 자기 감정이고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절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건 상대적 기준, 그냥 참고해 볼 만한 말씀이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정확히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 안에 맞으면 옳고 틀리니까 하나님도 틀린 거예요. 이게 요거 보고요, 율법주의의 핵심 정신이라 그래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게. 근데 오늘은 얼굴을 바꿔서 다시 나타났어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의 핵심 정신은 누가 중심이라고요? 내가 중심,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스라엘의 타락이었고요. 예수님하고 마귀가 붙을 때 그 마귀가 예수님한테 요구했던 게 이거예요.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 보고 그럼 내 인정해 줄게. 네 능력을 해내라는 거예요. 네가 네 능력으로 떨어져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중심이 누구예요? 네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고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근데 얼핏 보기는 이들이 또 경건해 보인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되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가요? 수많은 기준들이 들어왔어요. 자기 감정, 자기 이념, 과학, 인문학, 심지어 타종교의 영성 기법들까지 이제 기독교 안에 마구 들어와 버렸어요. 결국 혼합주의로 가다가 다원주의라는 괴물을 만들어 버렸어요. 정확히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기중심적 인간들,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니들한테서 옳다고 인정받을 일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들한테서 인정받을 거고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니들이 뭐라든 난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면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옳습니다, 맞습니다, 지당합니다, 이 말 안에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들은 버림을 받은 거죠. 이 예수님한테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와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찾아왔어요. 바리새인이 어쩌다가 바리새인이 식사 대접하겠다고 찾아왔네요. 예수님 또 가요. 왜 갔을까요? 거의 적대 세력이잖아요. 근데 가요. 가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청해놓고 태도가 진짜 삐딱하네요. 중동에선 딱 손님이 오면, 청한 손님이 오면 처음에 발 씻을 물부터 줘요. 왜? 사막 지역이라서 발이 들어오니까. 근데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그리고 들어오면 이렇게 입 맞추고 그다음에 머리에 향유 한 방울 딱 떨궈요. 그럼 그 향유 냄새가 온 방 안에 확 퍼지면서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기본 예의예요. 근데 향유도 안 뿌리고 입도 안 맞추고 그냥 들어오라 한 거예요. 야, 거기를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 동네에 큰 죄인인 한 여인이 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죄를 지어서 이 동네에 다 죄인 취급받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니까 들어올 때부터 그 발에 향유를
붓고 그 향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그 향유 묻은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기 입으로 그 발을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었대요. 한 방울 가지고 될까요, 이게? 다 부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 비싼 물건인지는 아시죠? 계산을 했더니 한 사람이 몇 년치 연봉이에요. 그거를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닦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행동 때문에 집안에 향유 냄새가 확 풍긴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의 향기 아니에요. 큰 죄인이었던 여인의 향기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속으로 비웃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 발을 닦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군지 알 거야. 속으로 이렇게 비웃는데 예수님이 그 속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돈이 없어 탕감을 받았다. 둘 중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냐? 애기들 산수 문제 같죠? 그래가지고 대끄덕 대답했어요. 아니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이죠 하니까 그래 맞다.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안 주고 향유도 떨구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내가 네한테 말해주는데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여자 보고 그래요.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야, 이 동네 영적 지도자라고 거들먹거리던 자는 버림을 받았고 큰 죄인이었던 여자가 구원을 받아요. 사람의 영혼이라는 건요, 원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타락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느끼는데 사랑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 다른 것들을 사랑한대요. 돌과 나무 아니면 헛된 것들을. 그게 뭐냐? 그것 자체가 벌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 않고 이상한 것들을 사랑해서 그건 가만히 내버려도 스스로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사함을 받으면요,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그래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까지 사하냐? 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일 일이 없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게. 근데 이 여인의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왜 보였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 향유를 들이붓는 거 봐요.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까지 들어왔지만 버림을 당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의원은 병자에게만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좀 다를까요? 오늘날에도요, 자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은혜도 입었는데 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자기 집 청아리가 들어왔잖아요. 이것말도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 죄의식이 없으니까, 자기는 죄 없다 이러니까 그 죄는 그대로 있었어요. 자기 죄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는 예수님이 구원을 입고 천국이 그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총이 그에게 임할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진리를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나를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많이 받은 이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은요, 이런 은혜를 받을 길이 없겠죠. 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우리가 같이 봤어요. 어때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시나요? 죄를 사하시는 분,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분, 그리고 세례 요한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죠?
세례 요한이 제자 앞에서 놀라운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이 나라를 들어가자고. 이 땅에서 선지자 돼봤자,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 돼봤자 지금 그 나라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보다 못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 돼봤자 대통령이 된들 뭐합니까? 그 나라에 못 들어가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나라로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자기죄에 애통하는 사람, 이 큰 죄인이었던 여인처럼, 그러면 그 여인이 들어간대요. 세례 요한도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이 여자가 들어간대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써 이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죄에 애통해서 우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